첫째는 공부해야 할 때 공부 안 한 것. 두 번째는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생전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님께 효도 못한 것이 제일로 후회가 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첫째로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로부터 보람을 얻고 기뻐하실 수 있는 길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해 드리는 겁니다. 둘째로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심을 항상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셋째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 드려야 합니다. 넷째로 부모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평생 수고하신 부모님을 자랑하는 것이 공경하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대부분 자녀들에 대한 자랑은 많이 하세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뭐 학교 어디 갔고 무슨 상을 받았고 대학은 어디 갔고 좋은 데 취직했고 연봉이 얼마고 뭐 그런 얘기들은 우리 부모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부모님을 자랑하시는 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나를 키우셨고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지 못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을 자랑하는 것도 효도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가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공경하는 길입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나는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생각해 보시는 어머니의 날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의 날이니까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외우기도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잘 가르쳐 줍니다. 사랑에 대한 너무나 아름다운 정의가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을 참 좋아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 세상에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랑은 아무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이자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여서 살기를 권면하고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실제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어머니의 사랑을 잘 묘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어머니의 그 13장을 어머니의 사랑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머니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곤 합니다.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과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을 비교해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어머니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죠. 사랑은 친절합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친절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어머니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결코 그것을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어머니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십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으며 어머니는 자녀들이 잘못하더라도 화를 내긴 하지만
미운 마음으로 성을 내지는 않으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들의 모든 잘못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어머니는 자녀가 부족하더라도 속으면서도 믿어주시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그것이 꽃피는 날을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십니다. 그리고 길러주십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항상 살아있고 또한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찬양 보셨죠?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인데 거기도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자식들을 향한 사랑은 자식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 사이에도 항상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겨우 비슷한 수준에 이르길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랑을 모두 다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의 사랑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동의하십니까? 예. 어머니의 사랑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4가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에로스, 잘 아시죠?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스토르게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는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였습니다. 물론 이 4가지 사랑 중에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 스토르게라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 중에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디는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이 아가페적 사랑과 가장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건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디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죠. 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기독교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로 이 단어를 꼽았습니다. 용납, acceptance, 용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부족하지만 무조건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일 때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용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용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아가페 사랑, 그리고 은혜라는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많이 여러 단어들이 떠오르겠지만 용납이라는 단어도 떠오릅니다.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분. 그래서 어머니란 단어와 푸근함이란 단어는 우리 모두에게 거의 동의어처럼 여겨주실 겁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도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머니에 대하여 더 푸근함을 느끼는 것은 모든 자녀들이 가진 공통적인 생각일 겁니다. 특별히 해마다 어머니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어머니 주일이 되면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가슴 한켠에 아련한
그리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 분들은 더욱더 그러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어머니들 중에서도 연로하셔서 병원에 너싱홈에 이렇게 병중에 계신 어머니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맨날 찾아뵙고 싶지만 찾아뵙지 못해서 가슴 한켠에 아련한 그런 어떤 그 쓰라림이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부족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믿어주시고 늘 용기를 주시는 이 어머니의 사랑은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늘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많은 부분 닮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여 주시는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고 효도할 것을 항상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효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잠언에 보면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에는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은 약속이 딸린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한 약속입니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부모님께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교도해야 한다라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해드려야 한다라는 의무감은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쁘고 여유가 없으니 다음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효도에도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 시조 중에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길 다하여라. 돌아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승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어느 정도 효도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부모님께 어느 정도 효도해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어떻게 효도하면 좋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효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많이요? 그냥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이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어느 정도 효도해야 합니까? 그러자 그 스승이 그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너희 자녀로부터 효도받고 싶은 만큼 그대로 부모에게 효도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듯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부모에게 효도한 것만큼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부모에게 한 만큼 자식들도 나에게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하면 내 자식들도 잘하고 내가 못하면 내 자식들도 나에게 못한다라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들 부모님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마지막 부모님을 보셨을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주름살과 그 주름살 사이사이에 스며있는 고난의 세월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말로만 그냥 여기서 얘기만 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는 만큼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십시오.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고요. 정성껏 잘 모시도록 하십시오. 근데 혹시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모 구실을 해야 부모지. 우리 부모님은 자식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목사는 성경에 있는 대로만 얘기해야 되지만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만 쓰여 있을 뿐입니다. 결코 자격 있는 부모만 공경하라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낳아주셨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분들을 공경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첫째로 영원한 하늘 아버지이신 우리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부부가, 여기 부부이신 분들 많이 계신데, 부부가 서로 같이 사는 날 동안 특별히 아내에게 잘해주시는 남편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가요, 다시 한번 할게요. 특별히 아내들에게 잘해주시는 남편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고마운 존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분들 아내에게 고맙다, 고맙다라고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아내분들도 남편들에게 고맙다라고 해주시고, 남편들에게 있어서 아내가 그냥 고마운 존재로만 끝나는 그런 가정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에게도 남편이 고마운 존재가 돼 주셔야죠. 근데 많은 가정들이 남편들이 그냥 아내한테 고맙기만 하고, 아내 되시는 분들이 그 남편들에게 고마움을 인정 못하는 가정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고마운 존재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베다니의 모든 어르신들이 날마다 건강하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르신들 태운 버스가 나오면 저는 앞에까지 가서 인사를 드리곤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뵙죠. 간혹 중간에 전화를 드리긴 하지만 얼굴 뵙는 거는, 우리 어르신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뵙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뵙습니다. 한 번 뵙는데 너무 감사해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계셨다가 교회에 걸어서 교회 차를 타시고 오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또 운전해서 오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건강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감사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내 교회에 도움이 못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아니요, 그냥 건강하게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대접 받으시면서 그렇게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된 나날들을 우리 베다니와 함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을 인정하며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 드리길 원합니다. 부모님을 자랑하며 저희 자신이 또한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디는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한없으신 그 사랑을 또한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우리